새해가 되면 우리가 아까 인사를 나눴듯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덕담 그리고 축복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죠.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해는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읽었는데요.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이게 됐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들려줍니다. 그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이 받았던 율법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2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다시 되뇌어주는, 리마인드 해주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 너희들이 이제 이 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반드시 지금 내가 다시 언급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들, 이 계명들을 잘 지켜 순종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신명기 전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고별 설교임과 동시에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특별히 신명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28장 말씀은 모세가 선포한 복과 저주의 장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19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신명기 28장은 자그마치 68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장입니다.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었던 15절부터 마지막 19절은 저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19절까지가 저주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20절 이후도 계속해서 저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에 관한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열거됩니다. 재밌죠? 20절부터 68절이면 거의 한 50절 정도 되잖아요. 그 절을 저주에 관한 내용을 막 쏟아붓고 있어요. 이 말은 너희들 저주받아라 이 말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주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의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19절까지 읽었는데요. 본문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같이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누가 저주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바라고 소원한다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확인했듯이 성경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지를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차이입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인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지금 요단강 동편인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데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국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살 땅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직까지도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들어가서 금방 얻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 얻는 땅이에요. 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약 350년 정도의 사사시대를 거친 이후에야 통일 왕국이 형성이 돼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형성이 돼요. 지금은 나라도 없고 국토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딱 한 가지, 동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의 동질성 외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명령을,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토도 없고 나라도 형성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들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말은 장차 너희들이 형성할 국가가, 너희들이 이루게 그 민족이 모든 다른 나라와 모든 민족과 비교해서 으뜸 국가, 으뜸 민족이 될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나라가, 이런 민족이 될 수 있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말에 청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한자 말이죠. 들을 청자, 따를 종자입니다. 이 청종이라는 말은 이르는 대로, 말하는 대로 잘 듣고 따른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복이란 어떤 복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3절부터 9절에 구체적으로 열거되는 복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온 단어 성읍과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 영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에 살며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장소와 하는 일을 불문하고 삶의 터전 모든 곳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은 자손뿐만 아니라 가축, 농작물의 번성, 그리고 양식의 풍요로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6절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때와 장소와 하는 일의 종류를 초월해서, 그리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죠. 7절부터 13절에서는 더 구체적인 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은 군사적인 성공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대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패하여 도망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창고 안에 곡식이 가득하게 하시며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 위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세상 모든 민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한 온 세상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은 번영과 번성의 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백성에게 자손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셔서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구워줄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높은 지위와 명예에 관한 복입니다. 13절에서 위, 아래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라와 마타라는 이 단어는 방향성을 포함한 부사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적인 방향성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코 아래로 향해서 떨어지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7절부터 13절에 소개된 구체적인 복들, 얼마나 이 복들이 좋은 복들입니까?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 지금 이렇게 설명을 다 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받은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의 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복들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을 충족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과 14절은 이 복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그 복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현실화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즉 순종에 있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직접 보실까요?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순종하는 삶에 임하는 복에 대한 약속을 다룬 14절까지와는 달리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거기 내용은 전혀 반대의 내용이에요. 불순종의 삶에 임할 저주들로 주제가 바뀝니다. 1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순종을 하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의 내용과 똑같은데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16절부터 19절은 불순종하면 그 복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바뀝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저주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임할 저주를 16절부터 19절까지 다 열거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샘플로만 보십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이 바뀌어서 어떻게 나와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축복의, 복의 내용들이 전부 다 저주로 바뀝니다. 이유는 불순종했을 경우라는 것이죠.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에 대한 경고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서 복 받기를 바라시지 저주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공평하게 두 길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복 받는 길, 저주 받는 길,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 우리에게 똑같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밝아온 새해 서로에게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하지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어디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받으라고 내가 축복하면 그냥 그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해야 되고 복 받을 선택을 해야 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복 대신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되는 너무너무 심각한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절의 초점을 들여다보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본문은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3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14절에서는 그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열쇠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실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비결,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이미 은혜를 입고 구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하고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기보다는 이미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자식에게 제일 바라는 것, 자식이 어떨 때 가장 기쁩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역시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역시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도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 순종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오직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행위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순종이 아니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지요. 어거지죠. 억지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억지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난 자율적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11조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합니다. 또 순종할 때 자율적인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해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종할 때는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죠. 100%가 아닌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리 많은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손해받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죠. 새해를 맞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도는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는 방법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리고 복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기쁘게 자율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골라서 순종하지 마시고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복들은 바로 모두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2025년은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채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문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